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무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누아스가 일어서서 중지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통독 본문인 시편 103편에서 시편 106편의 4편의 이 시편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에서 포로기까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들을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돌아보는 시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다루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는지를 돌아보며 앞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를 제시하는 그러한 시편들이죠. 먼저 그 시작인 시편 103편을 살펴보면 시편 103편은 자기 백성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사랑을 기억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렇게 시편 103편은 그 배경으로 어떠한 한 가지 이야기를 도입하는데요. 그것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그 배경으로 하는 것이죠. 이 시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보호에 대해서 자기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라는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보호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경고를 하죠. 그리고 이 찬양은 단지 나라는 한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권면으로 이 시편은 끝을 맺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편인 시편 104편은 시편의 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시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은 시편 103편의 시작과 끝에 나오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이 동일하게 이 시편 104편의 시작과 끝에 반복되기 때문에 아마도 시편 103편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편 104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이러한 시적인 어구로 시작되고 끝이 나는데요. 이러한 시작과 끝의 반복은 이 시편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그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통해서 온갖 생명을 매우 풍성하게 제공하신다, 이 세상에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권면하죠. 이 시편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그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요. 하지만 창조 6일간의 이야기,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6일간의 이야기와는 그 순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를 강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실제적인 삶의 경험 속에서 계속되어 나타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단지 태초의 6번의 6일간의 그 창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창조의 이야기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편에서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와
죄를 지은 악한 사람들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신실한 자들,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또한 이 시편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헌신과 보살핌을 주된 내용으로 또한 보여줍니다. 인간과 짐승을 위해 물과 음식을 제공하시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창조된 세상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활동들,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으로 시편 105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루실 때 보여주는 신실하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특히 이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강한 이방인들, 예를 들어 아비멜렉이나 보디발이나 애굽 왕 바로와 같은 강한 적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얽혀들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당하는 그러한 모세 오경의 사건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지만 오히려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하는 원동력이 되죠. 이 찬양시는 그 특성이 한 사람이 아닌 하나의 무리인 회중이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찬양하는 회중이 각 지체는 이 찬양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신 모든 일의 상속자, 그리고 그 크신 모든 일의 수혜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정을 통해서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백성의 일원으로 사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권면합니다. 이 시편은 모세 오경을 배경으로 족장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찬양을 부르는 회중에게 구체적으로 기억나게 하는 시편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족장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오늘날 이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시편이죠. 마지막으로 시편 106편은 역사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6편은 앞에서 살펴본 105편의 사건들과 이어지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05편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하나님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시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강조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이 시편은 역사시로서 열거하는 것이죠. 이 사건들은 시기로 볼 때 광야에서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세대, 출애굽 세대와 여호수아가 죽자 또다시 여호와를 거역한 사사기의 세대를 선별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단적인 불충성,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오래 참음과 용서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이 포로 상태에 있는 자기 백성을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간구로 끝이 나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시편 106편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져옴으로써 역사시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포로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공동체적인 탄원시,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통독하는 4편의 시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에서 포로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시편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늘 이 시편들을 통독하시면서 이러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03편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사랑을 기억하는 찬양시이지요. 이러한 시편 103편의 특징은 이 시편의 처음과 끝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03편의 시작과 끝은 동일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1절 앞부분을 살펴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외칩니다. 그리고 22절의 마지막을 살펴보면 또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외치기 때문이죠. 시편 103편은 내가 여호와를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103편은 단지 나 개인 한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시편이죠. 왜냐하면 20절에서 22절을 살펴보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천사와 천군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권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은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군과 천사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베푸신 모든 은택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택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죠. 3절을 살펴보면 죄악을 사해 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4절을 살펴보면 병을 고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살펴보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만족하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6절을 살펴보면 공의롭게 행하셨으며 억압당할 때에 정의로운 심판을 베풀어 주셨다 라고 말씀하죠.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다윗이 이 세상 속에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다윗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목동으로 지냈던 시간들, 골리앗을 이긴 승리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사울을 피해 억울하게 도망 다녀야 했던 시간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죠. 하지만 다윗은 죄도 지었습니다. 밧세바와의 사건에서 죄를 지었죠. 이러한 다윗의 삶 속에 누가 계셨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다윗이 필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택으로 그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셨던 것이죠.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만족하게 하시고 공의롭게 행하시고 억압당하거나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정의로운 심판으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택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현실의 삶 가운데서 외적으로 그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택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는 8절에서 1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첫 번째 이유가 다윗이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에서 체험이나 문제 해결, 어떻게 보면 외적인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그의 내적인 그런 건강함이나 소망함들이나 평안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부모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다윗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다윗은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식을 깊이 이해하고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는 것처럼 자신을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특히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따라 처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로 대해주시며 오히려 그 죄를 멀리 옮겨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단지 공의롭게 심판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연약한 아들을 품어주고 그 아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의 연약함들을 함께 회복시키며 온전케 하시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며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 그리고 인자로 평안함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적인 소망과 평안을 깊이 누렸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15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다윗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택과 인자하심이 단지 자신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과 그의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다시 말해 영원까지 머무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에 두 가지 이유가 현재의 삶에서의 어떤 외적인 은택과 내적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면, 세 번째 이유는 현재의 삶 이후 앞으로의 삶 가운데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 세대에서만 그 은혜가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들의 세대까지, 내 자녀들의 자녀들의 세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인간의 인생이 마치 한날에 피었다 지는 풀이나 꽃과 같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인생을 넘어서, 그런 순간적인 인생을 넘어 영원까지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를 넘어 나의 자녀들에게로, 나의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그 은혜가 흘러간다. 그 은혜가 계속된다. 그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3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시편이기도 하죠. 우리의 삶의 외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내적인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넘어 우리의 자녀들과 영원한 삶의 소망을 주시는 분도
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우리의 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내적인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분, 우리의 짧은 인생을 넘어 우리 자녀들과 영원한 삶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다해 찬양하는 은혜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